닫힌 문 앞에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막힌 길 도달할 수 있는 꿈은 갑자기 도달할 수 없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에게 강력한 진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를 어두운 복도에 넣습니다. 모든 방향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답을 요구하지만 당신이 찾은 모든 것은 부정적 침묵 및 잠긴 문입니다. 낙담은 돌봐주려고 노력하고 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겠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패배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연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비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열쇠의 소유자이며 길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 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요한계시록 3:7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가져옵니다. 보라, 나는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당신을 막으려 고했는지,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 또는 당신이 이미 받은 아니오수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라고 판단하셨다면 문을 열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진실에 깊이 빠져들자 왜 어떤 문이 가까워지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미 그분의 호의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방법을 이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전달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닫힌 문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물에 직면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연이 실제로 신성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아들 인 조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조셉은 문이 즉시 열리는 것을 보는 대신 배신, 노예 제도 및 부당한 체포에 직면했다. 창 37:50. 그의 여정의 모든 단계가 그를 약속에서 더 멀리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 조셉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받은 모든 아니요, 문을 닫은 모든 문이 실제로 그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왕의 대처에 의해 결코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데 몇 년을 보내지 않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국가 전체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미래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끝나는 관계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무언가로 안내하신다는 것을 보지 않고 직업의 상실을 후회합니다. 문을 닫으면 절망은 우리가 거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그분의 길을 이끌어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발걸음을 지시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그가 문을 닫을 때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호흡과 신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개방하기 위해 더 크고 더 나은 다른 사람 없이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대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아직 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까? 그 대답은 전도서 3:1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정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에 모든 목적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연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확한 순간에 행동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젊은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를 점령할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사무엘 16권 2 사무엘 5장. 이 기간 동안 그는 박해를 겪고 죽음을 피하고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강화하셨던 것은 준비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좌를 미리 잡으려고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그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을 강제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10살짜리 아들에게 차를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대기는 친교를 강화시킵니다. 문이 열리면 성장하고 개발하고 준비하십시오. 신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리가 될 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성한 기회를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의 눈에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논리가 하나님의 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를 계속하게 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성서는 히브리서 11장 1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예상되는 것들의 확고한 기초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도 열린 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아직 보지 않고도 탈출구가 있다는 확실성으로 어두운 복도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질적인 믿음의 가장 큰 예 중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나레이션된 바티마이우스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무언가가 불을 붙였습니다. 군중은 그를 침묵시키려고 노력했고 그의 접근을 막으려 고했지만 바르티마우스는 더 크게 소리쳤다. 맹인조차도 그곳에서 관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보이지 않는 일에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일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 우리는 더 명확하고 쉽게 또는 더 많은 가시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아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숨기고 믿음만이 그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뛰어들 때 이해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눈에 띄는 보증 없이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랍니다.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눈이 보는 것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 보는 사람의 음성에 의존할 때 주님과 친밀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문이 이미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단계를 취함으로써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소식이 있습니다. 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해 선언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적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옮길 필요가 있다는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을 힘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연시키거나 혼동하거나 산만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법령을 무효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놀라운 예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스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체포되어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잠긴 문, 찢어진 자유, 중단된 임무. 그러나 세상은 감옥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의 무대를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스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곳에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권력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서는 큰 지진이 와서 체인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 모두
어떤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찬양과 믿음은 정신 세계에서 문을 열어주는 무기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둘러싸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나타나면 서 있는 벽은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 기도 또는 꿈에 반대의 힘이 상승했다고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지내십시오. 신이 문을 열었다면 지옥 전체가 당신의 이빨을 갈아서 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적이 문을 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도소와 체인 한가운데서도 계속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내에서 자녀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대해 말하면 각 열린 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들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 그것은 감동, 촉진 또는 단순히 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 있는 것과 관련된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여행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열린 문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 용기, 안락지대를 떠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무게처럼 그가 무시할 수 없었던 불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로는 문이 열린 문도 있었습니다. 깨진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 느헤미야는 엔지니어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코너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열린 문은 그분의 직업과 관련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이 하나님에 의해 넓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 문을 열지 않고 우리를 배치하기 위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절, 새로운 관계 또는 사명으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곧 우리는 나에게 나는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나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은 그 안에 있습니까?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스스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 그분은 또한 호소, 힘, 지혜 및 그것을 건너는 데 필요한 구원을 보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순종, 가용성 및 충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리면 주님께 그 뒤에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걸을 때 심지어 장애물조차도 발걸음이 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에 의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위장된 함정,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로 가기, 원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을 요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떤 문을 열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축복과 혼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취약할 때 정확히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잘 지불하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훔치는 업무 제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제거하는 관계, 유망하지만 우리가 영혼 안에서 가지고 다니는 가치를 남기도록 요구하는 길, 그리고 그것이 분별력이 필수적이 되는 곳입니다. 성서는 심사위 6세의 기드온과 함께 이것에 대한 매우 분명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웅장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는 주님 안에서 확인을 받으러 갔다. 그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문이 실제로 하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에 맞춰 걸어가기를 원할 때 기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문은 도전적이지만 성령 안에 평화를 전달합니다. 혼란도 없고 목적이 없는 긴급함도 없고 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름에는 표지판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넓지만 항상 그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성경 읽기 및 영적 감수성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거나 더 나쁜 경우, 그것이 원수 미끼라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명확한 견해를 주십니다. 올바른 문을 분별하는 것은 목적의 길에 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을 거부하면 오른쪽 문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에 대해 말하면 불편한 진실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은 문을 닫아야 하고 열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부정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격, 밀고 논쟁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폐쇄한 것을 바꾸라고 하나님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문을 닫은 문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 불안, 심지어 목적과의 편차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숨겨진 의도, 미래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가 우리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는 선교사 여행에서 바울이 특정 지역에서 설교하려고 했지만 성령에 의해 예방되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가 아시아로 가서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닫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바울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를 마케도니아로 데려가는 것은 큰 과일이 수확될 것입니다. 이것은 닫힌 도어가 항상 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올바른 트랙의 곡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논리적인 곳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당신도 갑니다. 여러 번 우리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아니오로 올 때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니오는 예만큼 강력합니다. 보호하기 위해 다칩니다. 리디렉션이 다칩니다. 그는 성숙하기 위해 다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이미 끝난 것을 강요하려고 할 때 우리는 평화를 잃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문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 만족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만큼 하나님의 누스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마감하는 것은 내일 당신이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닫으면 그는 또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쌓는 것을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열리는 동일한 하나님도 자신이 확립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안으로 지원하고 지키고 강화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장소로 이끌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보호의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오시는 창세기 7, 16입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후에는 외부의 방주 문을 닫은 사람이 주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폐쇄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호의 명확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파괴 한 방울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린 문이 단순한 기회의 방법이 아니라 안전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당이 있을 때에도 시나리오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열면 저항에 직면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우리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졌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전의 존재가 신성한 지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조차도 십자가에서 설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랑의 행동에서 예수께서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필요한 자원도 보냅니다. 그는 사람들을 키우고 공급을 풀고 지혜를 주고 평화를 흘립니다. 당신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무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간 똑같은 신이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적 화살도 없고 반대되는 말도 없고 지옥에 대한 고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여신 문에 있다면 신뢰하십시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이 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열리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보호에 둘러싸여 있을 것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뢰의 환경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웅장한 표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침묵 속에서 일하며 그가 열리는 문의 표시가 항상 소음이나 광경과 함께 오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첫바람을 깨닫는 데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열왕기 전서 18세의 책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끔찍한 가뭄의 시간에 직면했다. 비로 강렬하게 기도한 후 그는 하늘을 7번 바라보라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하인은 작은 구름, 사람의 손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시에 알았습니다. 대답은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표시, 겸손한 시작, 세상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때때로 변화는 예기치 않은 전화 통화, 무작위로 보이는 연결, 마음속에서 화상을 입는 아이디어, 설명 없이 침략하는 평화의 느낌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각을 움직이고 길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유리한 상황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가오는 것을 발표하는 작은 간증이 항상 있습니다. 더 강화된 마음, 답을 찾는 기도, 너무 많은 아니요 이후 예상치 못한 예, 부끄러워하더라도 하나의 관문.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징후를 볼 때 우리는 희망을 먹이고 신뢰의 불꽃을 살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너무 기다린 기적의 첫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속삭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단순해 보이는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큰 비는 첫 번째 방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표지판을 알아차렸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를 선언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자 이 문을 활성화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결정하신 모든 것을 풀어주는 강력한 기도. 심호흡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하나님과 아버지, 나는 이 순간에 당신의 존재에 직면하여 마음이 아프고 부서지고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대, 순환 및 길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허락 없이 문이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나는 많은 순간에 당신이 자신을 닫았다는 문을 강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중얼거리는 날이 있었는데 나는 당신의 시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이 내 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 세계에서 열리기 시작하신 모든 문이 준비하신 모든 문을 기도합니다. 치유문, 복원문, 시작문, 기회의 문, 장관, 가족 및 금융문, 오픈. 주님, 아무도 잠글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내 신, 당신의 목적에서 나를 벗어난 모든 것을 닫습니다. 환상적인 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한, 파괴 방법, 당신에게서 오지 않는 것을 강력한 손으로 닫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부터 환경이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스테이션이 바뀝니다. 사이클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전류가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열쇠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내 인생에 당신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성령, 나의 발걸음을 안내하십시오. 시간과 방향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에서 당신의 이름은 영화롭습니다. 나는 나를 지지하는 조항, 나를 지시하는 지혜와 나를 지키는 평화를 받습니다. 나는 내일이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봉인된 것처럼 보였던 문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휴면 약속이 강하게 해제됩니다. 의심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은 용기를 내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지나갈 때 나는 누가 나를 데려갔는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나는 당신이 더 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이 문구를 믿음의 이정표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으십시오. 기도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작성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가족으로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믿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라의 자궁을 열었던 다니엘과 함께 라이온스의 입을 닫은 모세에게 바다를 열었던 같은 신은 오늘 당신이 말하기 전에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8 주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평화가 당신을 인도하고 이번 주 후반에 올바른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 아무것도 예방할 수 없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